우리가 해외에 가게 되어지면 낯선 사람과 만날 때 가장 먼저 묻게 되는 영어 표현이 하나 있죠. Where are you from?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아마 여러분은 대한민국, 한국 사람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각각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설에 봤더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바닷가에 배가 침몰하게 되어지는 위급 상황이 되어졌는데 선장인 승객들을 지금 바다로 전부 다 이렇게 탈출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각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득해도 사람들이 자꾸 무서운 바다를 보고 뛰어내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뛰어내리는가?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에게는 지금 점프를 하시면 당신은 영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뛰어내렸답니다. 영국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을 하니까 이렇게 탈출을 하는가 봤더니 지금 뛰어내리는 것이 가장 신사다운 행동입니다. 신사의 나라, 영국 사람에는 이렇게 해야 통한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점프했습니다. 당신만 남았습니다. 하면은 점프를 한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뛰어내릴까요? 우리 한국 사람 지금 안 뛰어내리면 손해볼 것입니다 하니까 뛰어내리답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각 나라의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짓는 문화적인 특징을 아마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오늘 여기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구원을 이와 같이 약속했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들의 입술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은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양식이 무엇이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연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지만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나름대로의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모습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사람들은, 천국 시민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되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할까요? 천국 시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로 씹으면 씹을수록 깊은 육적과 풍미가 우러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할수록 사귈수록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함께하고 싶고 또 같이 있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저 사람이 있으면 든든해지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기준이 될까요? 이 땅의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똑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우리는 어떤 특색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천국 시민을 이야기하면서 물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는 왜 천국 시민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왜 물질을 뜬금없이 보물과 물질을 메시지를 던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질과 이 물질에 대하여, 이 보물에 대하여 왜 천국 시민을 이야기하면서 이 대상을 끄집어내어 줬을까? 그것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크게 넘어뜨리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멋있는 천국 시민 같은데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은 바로 보물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그것이 확연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다시금 이 땅의 시민이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천국 시민은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자신의 이와 같이 시선의 변화가 있습니다. 관심의 대상이 바뀌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이 때는 여러분, 아이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신생아가 되어지고 유아로 자라나면 오로지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의 세계는 엄마밖에 없습니다. 젖병밖에 없습니다. 젖병이 없으면 이와 같이 불안합니다.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하는 엄마를 찾습니다. 오로지 그의 시선은, 그가 바라보는 것은 이 유아기 때는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자라면 어린이가 되고 초등학교에 다니면 이 아이의 관심과 시선은 어디에 가지고 있을까요? 아이들은 놀이와 친구 그리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친구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장난감을 나도 가져야 합니다. 친구들 중에 누구 더 힘이 세는가? 누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는가? 이것이 거대한 과제입니다. 때로는 친구 사이에 이와 같이 자기가 벗어나게 되면 그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이와 같이 삶이 싫어집니다. 청소년기에는 무엇이 관심이 있을까요? 바로 자기 외모와 또래 친구들입니다. 이 청소년 때가 되어지면 남들과 달라 보이는 것에 불안하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인생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와 같이 독특하게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남들 속에 이와 같이 함께 올려집니다. 청년기가 되는 청년기의 시선은 무엇일까요? 취업과 성취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누구와 이와 같이 함께 사귀고 미래를 약속할 것인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가? 직장에 떨어지면 인생의 낙오자처럼 느껴집니다. 이와 같이 좋은 신부를 얻었으면 이야,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가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어지면 자기 중심에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의 중심의 시선이었다면 그때부터는 내 집 마련,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누가 어디에 무슨 공부를 한다면 그거 공부 안 시키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나도 돈을 더 벌여서 저런 교육을 시켜야지, 나도 이와 같이 그 아이들 같이 옷을 입혀야지, 저런 경험을 시켜야지, 데리고 가야지. 오로지 그렇지 못하면 무능하게 보여집니다. 그 모든 관심과 시선은 오로지 자녀 교육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년기가 되어지면 직급의 위치와 건강입니다. 자녀를 독립시킵니다. 내가 인생을 잘 살아왔는가? 이만하면 내가 자녀들을 그래도 잘 출가시켰는가? 내 인생은 그래도 괜찮은가? 이것이 자기의 관심입니다. 노년기가 되면 어떤 관심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의 이와 같이 시선의 관심은 지난날에 대한 회한과 건강의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살까? 내가 이렇게 해서 죽는 것은 아닐까? 곁에 있던 사람들과 내가 물질을 붙잡아 있어야 내 가까이 들어야 이와 같이 함께 할 것인가? 오로지 거기에 대하여 나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가? 이렇게 하다가 죽는 것은 아닌가? 오로지 자기의 생각과 관심과 시선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평생을 모았던 물질도 젊음도 명예가 어느 한순간 이와 같이 내가 그렇게 관심을 가졌는데 붙잡고 있었지만 다 내려놓고 속절없이 떠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바라보는 대상과 시선이 이와 같이 끊임없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압니다. 얻지 못하면 나는 나고 인생 같습니다. 땅의 사람은 눈에는 보이는 시한부의 가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선의 방향입니다. 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관심의 대상만 바뀔 뿐이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땅에 속한 물질,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육신의 안락함이 이와 같이 노년에도 있을 수 있을까, 이 땅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이 땅의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나 노년의 끝에는 자신이 바라보던 것들이 썩어 없어질 유한한 것임을 깨닫고 때로는 더 깨우친 사람은 허무함을 이와 같이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와 같이 후회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이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한다면 천국 시민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천국 시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의 시선이 이와 같이 이 땅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자신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올려봐야 합니다.
인생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세상의 관심에 내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영원히 내가 이와 같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두고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린 시절에 들고 다녔던 잃어버렸던 딱지나 구슬,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 억울한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속절없이 다 생각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목숨 걸고 집착했던 돈과 명예와 자랑거리들, 이와 같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라면 이와 같이 천국에 가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속이 상하고 힘들어하고 이와 같이 그것 때문에 이와 같이 또 염려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땅의 사람은 평생 이 땅에 무엇을 더 채울까 고민하다가 땀을 흘리고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끝을 맺는 우리들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우리에게 시민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늘 시민권입니다. 영원히 사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땅에 땀을 흘리고 땅의 것들을 채워가지만 정말로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시선을 이와 같이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질을 보는 시각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다음 9절을 보니까 6장 22절에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아니 이 말을 하고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왜 또 보물을 이야기하시다가 눈 시선을 이 말씀합니까? 물질을 바라보는 시선이 병이 들면은 내가 잘못된 것에 시선을 두면은 너의 인생 전체가 어두워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가 건강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천국 시민의 눈이 열리면 물질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으로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내가 물질을 주셨다면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진 이 물질 크기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천국 시민들은 물질을 사용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천국 시민이 되고 우리 삶에 가장 바뀌기 힘들고 영적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물질의 사용에 변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내가 피땀 흘려 번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이 되고 나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물질의 문제입니다. 11조를 해야 한다니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모임에 성교 헌금도 하고 순모임에도 헌금도 하고 교회 행사 때는 찬조하기도 하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버린 돈인데 내 돈을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와 같이 그것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란 말인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도 돈 있는 사람만이 다닐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우리는 공적인 공범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좀 선하게 쓰자.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좀 쓰자. 참 그런 바른말 참말을 잘하지만 정작 내 주머니에서 내 것을 꺼내어 사용하는 문제 앞에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만큼 우리들의 인생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내 돈 내사, 내 돈 내가 사용하는데 누가 뭐라고 말하냐, 내 것은 내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천국 시민은 이 물질에 대한 사용에 대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물질을 내가 다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와 같이 내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그 물질, 하나님을 믿고서 내가 움켜잡았던 그 물질, 여러분 한순간 이 모양으로도 빠져나가고 저 모양으로도 슬슬 빠져나가고 질병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상황으로 그렇게 지출이 새어나가는 것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적 실상을 바라보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회개는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내 주머니와 지갑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결코 참된 천국 시민으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보물을 또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20절에 나오지요.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은 여러분 단순히 현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보물 같은 귀한 시간의 인생의 젊은 시간일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여러분이 지금 가진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진 재능일 수도 있고, 물질 여러분의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인생의 가치와 자산, 그것 가만히 두면 좀이 썰게 되고, 동록이 이와 같이 새카맣게 그 녹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도둑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찾아올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하면 빼앗길 때도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아본 적이 있습니까? 찰싹거리는 그 바닷가, 정말로 바닷물이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그 바닷물은 끊임없이 찰싹합니다. 모래성을 쌓아봅니다. 내 성도 만들어 봅니다. 내 이름도 써봅니다. 찰싹거릴 때마다 조금씩 내 이름이 지워지고 내가 쌓았던 성이 허물어지는 것을 봅니다. 인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움켜질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물질을 내 손에 움켜쥐는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흘려보낼 유통의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소원을 맡기시고 그 소원을 이루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다 모든 것을 두고 떠나가야 할 인생입니다. 언제까지 이와 같이 나의 허리에 금화 주머니를 차고 수장되는 우매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이 땅 사는 그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새하려 봅시다.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남이 갖지 못한 재능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이와 같이 거룩한 한잔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천국 시민은 내 마음의 주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조이스 마이어의 마음의 전쟁터라고 하는 책에는 신분이 바뀐 성도라 해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세상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전쟁터라는 것을 모르며 자신의 마음의 중심의 컨트롤 타워를 아직도 세상에 맡기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시민은 거룩한 신분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마음의 컨트롤을 이와 같이 내 감정에 맡겨서도 안 됩니다. 내 경험에 맡겨서도 안 됩니다. 내 기분에 맡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천국의 시민들은 내 마음의 모든 결정권을 이와 같이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한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루에 일어나서 매일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사람은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붙잡는가, 무엇을 관심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와 같이 주인되어 그게 끌려가는데,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너희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분이 이와 같이 인도하시리라. 주인에게 우리들의 인생에 내 마음을 맡겨드리는 사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허락해 주셨는데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내가 하는 것마다 성령께서 다스려서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통치의 삶을 이와 같이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너희는 그 나라와 먼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매일 할 때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근심을 이와 같이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인생의 컨트롤 타워를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마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과 태도를 지휘하는 영적 컨트롤 타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물을 어디에 두느냐를 물으시는 진짜 이유는 너의 마음과 주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너희가 천국 시민이라면 너희의 주권을, 너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너 보물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묻습니다. 물질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평생 불안과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내 삶과 진짜 주인으로 모신 천국 시민은 마음의 컨트롤 타워를 이와 같이 주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거친 풍랑이 불어오는 바다 위에 배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다 깊은 곳에 단단한 무거운 닷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정함이 없이 세상에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은 천국 시민답게 변덕스러운 이 땅의 재물에 타인의 평가에 세상의 안락함에 마음의 닷을 내리면 풍랑일 때마다 흔들리고 뒤집혀지고 불안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마음의 닷을 깊이 내릴 때 우리의 마음의 컨트롤 타워는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삶은 단순히 겉모습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한 것이 천국 시민의 모습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은 이와 같이 부드러운 사람이 천국 시민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은 씹으면 씹을수록 진미를 내는 사람이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은 이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이 먹으면 먹을수록 사귀면 사귈수록 더 사귀고 싶고 보고 싶고 함께하는 그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시민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천국 시민으로 이와 같이 영주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천국 시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땅을 바라봤던 인생이라면 하늘에 계신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졌던 이 물질, 이와 같이 건강, 하나님 주신 은사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거룩한 환전을 해 나갈 때, 하나님 나를 위하여 환전을 해 나갈 때, 이웃에게 기쁨을 줄 때, 교회를 세워 나갈 때, 헌신할 때, 수고할 때, 땀 흘릴 때,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내 마음의 컨트롤을, 내 마음의 주인을 누구에게 두는가? 여러분의 감정에 두지 마십시오. 이와 같이 기분에 두지 마십시오. 세상 것을 가지고 두지 마십시오. 천국 시민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에 그것을 선포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임할 때, 빛이 임할 때, 능력이 임할 때 약함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제는 주님 안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시민 되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정말로 삶을 살아가지만 천국 시민다운 삶을 모두가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힘써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